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인 사도 바울은 그 바울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누가는 기록해 놨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의 메시지의 가장 첫 핵심적인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전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선지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처에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의 52장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Your God reign.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이사야가 전했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그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소식은 뭐냐면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전히 너의 삶을,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이사야가 선포했던 복음이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도래한다라는 것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 메시지였어요. 침례 요한도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던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의 메시지에 이어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Kingdom of God is at ha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로 지금 이 손에, 우리 지금 가까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통치를 따르는 삶, 그 나라 안에서 임하는 삶,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 즉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과 통치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해 왔는데,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오셔서 누가복음에서 첫 말씀을 전할 때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순간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합니다. 저희에게 말씀한 이 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임하는 순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선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주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에 빛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회복돼서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 임하였다는 너희 안은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안에 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안에는 in your midst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가 여기 하늘 왕인 내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의 삶을 그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바람을 잠잠하라 하면 바람이 멈춰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증거가 그들에게 다 보여줬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이었어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버티고 세상의 미혹을 벗어나서 속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 이것이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이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복음의 메시지의 진리의 메시지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전체적인 복음의 내용에서는 너무나 부분적이고 너무나 한쪽에 치우친 얘기예요.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하늘의 천국,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어디예요? On earth.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언젠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게 하느냐라는 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러한 그의 사명의 절정, 그의 사역의 그 사명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심판이 임하였을 것인데 이 세상의 심판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 쫓겨나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심판이 집행되면 사단은 심판을 받고 물러나야 돼요. 근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시작되는 이 세상의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는 그 대속의 복음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이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누가 받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을 심판하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각도로 새롭게 좀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그분이 나 때문에 아프셨을까? 고통받으셨을까? 이런 관점, 맞아요. 그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의 사단의 통치가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사단을 심판해버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통치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그 생명에 동참한 사람들, 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지배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지금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지배와 통치,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갔던 여러분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지금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지금 현재 거룩해질 수 있고 구원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전해준 그 복음, 마지막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때도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가신단 말이에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것은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그 얘기는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 너희들은 가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 권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사역,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성령으로 행하게 될 거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야. 오늘날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와 같이 받게 될 거야.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은 유대교의 율법 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음식 그 규례를 통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다 구분해 주셨잖아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런 음식들을 다 구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정한 음식을 먹어야 정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새 언약에 주신 그것은 옛 언약,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의 법이었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새 언약의 법은 이제 그런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 안에서, 예수님이 계실 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은 성령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하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죽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경험된다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다시 오실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면 끝이지. 천국 갔던 우리가 거기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끝이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야 될까?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었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사단에게 넘어갔지만 이 세상의 사단의 그 통치와 사단의 다스림을 깨뜨리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보여주셨고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지배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맛보고 경험하고 선포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인류의 역사가 이제 종결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곱째 나팔의 천사가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에 통치하고 다스리던 적그리스도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스리던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는 계시록 5장에서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왕과 제사장이 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전했던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교회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또 그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연합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를 경험하고 우리 복음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전할 복음은 뭐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인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와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교회가 여전히 세상이 주는 돈이 왕이고 여전히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왕이신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고 육신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왕이 된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 왕의 백성은 그의 통치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의 명령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그분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그 통치를 따라서 그분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가 나의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도록.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왜 임하시냐? 여러분을 다스리기 위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평강과 그분의 안식과 그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그분을 영접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임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왕 삼았던 그 우상을 던져버립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성령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